어제부터 제가 이제 찬송을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장로님께서도 이제 오늘 찬양을 올리고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찬양을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찬양을 들으면서도 그냥 마음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송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장명숙 집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넉넉히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감사의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므로 그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는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기쁨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까 찬양하신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저희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지 다시금 깨닫고 마음에 정리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늘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8장에서는요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왔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사울이 어떻게 여겼다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또 어떤 이야기 나왔죠? 그 핍박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여러 지역에 흩어짐으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성으로 빌립이 내려갔어요. 빌립이 내려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과 누구를?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러한가 와서 보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지 않았다고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난 이 8장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사도들의 눈을 통해서 확증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방에도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이 사마리아에도 이방인에게도 내리는 것을 보고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서 사마리아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에 있는 내시 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져서 사실 이 에티오피아 이렇게 보면은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거의 60% 이상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의 내시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거의 60% 이상이 그리스도인 기독교로 이제 그들이 전향하여서 믿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임한 이 복음, 저와 여러분들도 나가서 복음의 나팔수로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빌립이 이제 내시에게 이제 세례를 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원문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데 사울로스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러나 사울은 이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과 빌립 집사님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편만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흥왕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사울은 이라는 이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이들과 무언가 다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8장 1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생각하던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오늘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제목 시작.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여러분,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사울의 회심이라고 할까, 아니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회심이 있는 이유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유도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빛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그러나 사울은 이라고 시작하는데, 이 사울이 어떠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은 제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때에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협만 있어도 굉장히 무서울 텐데 그 눈에 살기가 있습니다. 이 살기라는 것은요, 살인이란 단어랑 동일하거든요. 이 위협은 어떠한 위협이라고요? 살인할 만큼의 위협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큰 무서움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이전에 8장 1절의 말씀처럼 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에게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갔을까요?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대제사장에 간 이유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 사내들인의 공식적인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그런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공문이라는 것은요, 어디를 가든지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 사람들이 불러서 너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가서 공문을 달라, 내가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러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남들은 아무도 안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열정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이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열정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열정을 어디에다 쓰고 있다고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그 도 어떤 것을 얘기를 하죠? 이 도는 길도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도자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을 얘기를 하죠. 생활 방식을 얘기하고 생활 태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한 그 모든 자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묶어서 단단히 묶어서 끌어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사울의 마음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으로 악을 낸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울처럼 이렇게 살기가 등등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든 마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좋겠구나. 그리하여 사람들이 우리들의 뒷모습을 보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끌어오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갈 그 공문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주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이 뿜뿜인 거예요. 이만큼 이제 자부심이 있어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먼 길, 사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요 23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30km 얼마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입니다. 400km인데 230km라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반보다 더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걸어야 되겠습니다. 아마 걸어서는 아무리 빨리 걸어도 4일에서 6일 정도는 걸어가야지만 그곳을 당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다메섹이에요. 그런데 그곳까지 아주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자들을 다 결박하여 끌어오려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기도할 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이 왜 이러한 열심이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념 어떻게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 신념은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경험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딱 가둬놓는 거잖아요. 그런 신념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울은요,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중에서도 어느 지파의 자손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왕의 자손이었잖아요. 그 사울 왕, 그 자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율법으로는 대단한 그런 자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고 이제 있는데, 자, 3절 말씀, 3절,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다 갔어요. 가까이 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30km, 4일에서 6일 정도 갔다라고 했는데 벌써 걸어서 거의 한 4일 정도는 걸어갔잖아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자기가 목적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사울에게 아주 큰
일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에 이게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강한 빛이 오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왔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빛이 둘러 비추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얘기를 합니다.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빛이 둘러 비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울에게 빛이 둘러 비출 때에 이 사울은 비추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됐다고요? 4절 보니까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강하게 누른 것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갑자기 그 빛이 둘러 비추는 그 순간 엎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로 엎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배를 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무도 많은 물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왜죠?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둘러 비춘 그 빛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자기에게 나타난 그 빛이, 이게 바로 신의 현현이구나,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누군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빛의 그러니까 신의 현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엎드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엎드러졌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음성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빛만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이름을 2번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막 누군가를 혼낼 때, 예를 들어서 유나 미안하지만 네 이름 좀 부를게. 이게 유나 하면은 이게 이제 사랑스럽고 자상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한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라고 불렀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하였습니까? 지금 누구를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묶어서 잡아 끌어올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교회들인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아프고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고난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모든 것을 느끼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 주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는 항상 누군가가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이 사울은요, 자기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신적인 존재,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니시니까,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에고 에이미라는 그 단어 많이 들으셨죠? 에고 에이미는 무엇이죠? 나는 나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거잖아요. 에고 에이미. 스스로 있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잘 알 수 있는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왜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셨을까요? 사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이 사울은 그에게 찬성표를 죽임당하는 것에 찬성표를 던져준 사람이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지금 이 사울은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에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무엇을 고백했죠? 7장 5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라? 예수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사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그토록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지금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워서 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것을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라. 네가 지금 엎드려져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여러분.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시내로 들어가면 네가 앞으로 행할 그 모든 일들, 네가 반드시 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너한테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누군가가 너에게 와서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너한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요나가 하나님께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 가서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들어가라. 그러면 누군가가 너에게 네가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행할 것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알려줄 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울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실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계획하시고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행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이 사울이 혼자서 다메섹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소리는 들었대요.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현현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누구만 보았다라고요? 사울만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가고 있지만 동일한 곳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보여주셨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렇게 나가지만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한다. 또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한다.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었지만 오직 사울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아멘. 이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계속적으로 깜빡이고 새롭게 크게 뜨고 보려고 했지만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사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고 난 이후에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이제 자기는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사울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신의 현현을 마주했잖아요. 그리고 마주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안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보인 척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손을 끌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문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겪었고 뿐만 아니라 일어났는데 자기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다메섹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야지,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눈이 보이지 않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지금 자신이 만난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동안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를 생각해서는 저것이 나한테 도와줄 것 같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도와줄 것 같지만, 물질이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그분만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기의 눈이 보이지 않지만 만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며칠 동안이라고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요, 너무도 큰 충격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알고 믿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한 그 모든 일들이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자기가 박해하던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충격에 쌓여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놀라움에, 얼마나 큰 경이로움에 쌓여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내가 금식해야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도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시간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요? 이 사흘 동안 사울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이 보이지 않아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지금 사울에게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인지, 축복의 기간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기간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후에, 회심하여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고백하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 사울의 이 3일간의 이런 정말 회개와 깊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냥 평온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지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 자신이 지금 살아왔는지를 고백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 나 이제 그만할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이 사울의 회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의 회심이 없었다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세웠을겠지만,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1절 말씀을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자들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깨달아 알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항상 머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저와 여러분들의 신념으로 말미암아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